골로새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고 안 변하기도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변하기도 어렵습니다. 힘센 외계인 히어로 슈퍼맨, 돈 많고 정의로운 히어로 배트맨,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히어로 아이언맨, 분노 조절이 안 되어도 잘 싸우는 히어로 헐크.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영웅이 주인공이 아니라 악당이 주인공인 영화도 나왔죠. 조커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악당이 되어가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왜 사람들은 영웅 영화에서 시선을 돌려서 악당 영화에 주목할까요? 현실에서 영웅을 찾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웅이 영화 속에만 있으니까 슈퍼맨이든지 배트맨이든지 내 곁에서 안 보이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조커가 더 현실적인 거죠. 악당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웅의 부재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딱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영웅이 없죠. 모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모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이 사람 신앙생활을 이 사람처럼 하면 돼, 이런 모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매주 아이들을 집에다 불러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청소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청년교사들도 수련회 준비를 청년들이랑 같이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면 기회가 되는 대로 일부러라도 집에서 불러서 밥을 먹였습니다. 목적이 있었거든요. 살찌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결혼하고 싶다. 저런 가정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믿음의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죠.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같은 사람 어디 없나요? 사모님 여동생 없나요? 절반의 성공이에요. 아직도 한 번도 목사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딱 절반만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믿음의 가정의 모델, 또 믿음의 모델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결정이 고민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좋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믿음의 모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 생활은 어떤 건가?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생활의 좋은 샘플을 보여주거든요.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새벽에 가서 좀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의 길을 걷는 것. 두 번째는 스며드는 거거든요. 내 집의 가장 깊숙한 안방에서부터 내 삶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살린다.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모델, 멋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내 삶도 또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방향 수정이죠.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서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괜찮던 것들이 이제는 안 괜찮아졌어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설교에서 그분을 찍어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문득문득
이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전에는 그냥 너무 쉽게 동의했던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며 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름 당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나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줬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당했는데 이제는 나는 왜 나누면서 살지 못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당하지 못한 거죠. 방향 수정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마이크가 나오는 거죠. 새가족들에게 제일 위험한 권면이 뭐냐면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린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 수정을 하시는데 옆에서 교회를 떠날까봐 너무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수정 천천히 해도 돼. 너무 그러다가 지쳐. 그렇게 권면하면요, 교회를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생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결심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겜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세겜 선언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이 땅의 신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건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던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결심합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겜에서 결심을 하죠. 세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결심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결심하면 제자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결심에 실패하는 거죠. 여전히 버리지 못하죠. 익숙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결심, 그의 길을 걷는 것은요,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뚝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는요, 히브리어 형태,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거, 이 말씀의 히브리어 형태가 걷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속형이거든요. 한 번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심으로 시작해서 뚝심으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삶을 변하게 하는 이유는요, 결심에서 끝나지 않고 뚝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큐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발 뒤꿈치에 돌 하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도록 돌을 세우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뉘앙스를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어릴 때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줄다리기 노하우가 하나 있죠. 자기 자리 잡으면 빡을 파는 거예요. 빡 파가지고 거기다 뒤꿈치를 고정시키거든요.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더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꾸 신앙이 뒤로 후퇴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제 발 뒤꿈치에 돌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 큐티 내용 자체가 뭐 돌을 세우는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뚝심 있게 가겠다라는 고백이죠. 대부분 우리 삶의 뚝심은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무조건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면 큐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거죠. 예배 참석을 결단하죠. 11시 예배만 드리던 분이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만 드리던 분이 금요 비교회 드리고, 수요예배 나오고, 그런 형식을 자꾸 채워가면서 내 신앙의 지속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은요, 뚝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방향 수정하는 결심 필요하고요. 이어가는 뚝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주는 형식을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스며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상적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대로.
그러니까 내 삶의 일터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서부터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가장 내밀한 곳이거든요. 가장 내 삶의 구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식탁까지 나와서 그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안방에서 나와서 식탁과 거실까지 내 삶의 현장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축복 그러면요, 복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과 별도로 뭐 하나 툭 던져주는 투척이 아니라 내 삶, 내 안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깊숙한 곳부터 침투하는 거예요.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종교활동이랑 다릅니다. 외부에서 굿 한 번 하고 나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수련회 한 번 하고 나면 뜨겁게 집회 한 번 하고 나면 확 달라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외부적인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진짜 신앙은요,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며드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함께 밥 먹는 거였잖아요. 세리들과 창기들, 당시의 죄인이라고 말하던 그들과 함께 밥부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스며든 거죠. 믿음의 시작은요, 대부분 충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결심 갑니다. 그러나 변화는요, 침투해요.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외면하고 살았던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안방이 있잖아요. 내 변화되기를 꺼려지는, 내가 문 닫아놓고 문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것만큼은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내가 이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그 방이 있는지도 몰랐던 오래전에 있던 상처와 오래전에 있던 일까지 침투하시는 거예요. 뼛속까지, 내부 장기와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저는 서울 와가지고 싫어하게 된 게 하나가 겨울이거든요. 정말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막아서도 추위는요, 기어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요, 3월이 되면 꽃은 기어이 피고 맙니다. 추위가 매섭게 버티고 서 있어도 봄은 구석구석 스며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웁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꽃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문제가 없고 이거 생각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끝끝내 변화시키고 맙니다. 믿음은 삶으로 스며들어 깊숙한 곳까지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숙한 곳으로 말씀이 스며들게 하시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걸 축복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의 안방에 있는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고 자녀들은, 거실에서 밥 먹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축복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스며들어와 변화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까지 살린다는 거거든요. 시온, 이스라엘 살린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력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고전에 보면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서평에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수신, 내가 내 몸을 잘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나를 잘 갈고 닦으면 제가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온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이 정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주변이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둘이 형제인데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엄마의 믿음이 나를 울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딸의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교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속에는 책임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영향력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 책임감 때문에 제자들과 동행하셨잖아요. 변화하게 만드셨거든요. 여자를 엄마로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성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아서 그렇거든요. 어머니들 모유 수유할 때 그런다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우리 아이에게 그게 영향으로 갈까봐 조심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어떤 남자는 평생 청소년 때부터 담배를 피던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담배를 끊었대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내가 담배 피고 나면 내 몸에 배어있는 담배 연기가 내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봐. 내 영향력을 아니까 삶의 책임감을 가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영향력 있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모델이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믿음의 모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는데요. 바른 믿음은 결심과 뚝심이 있습니다. 한번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가려고 형식을 붙드는 거죠. 믿음은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어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면 안 변하기 더 힘든 거예요. 결심과 뚝심이 있고 스며들어오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결심했으면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뚝심 있게 형식을 세워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구석구석 스며오는 그 말씀에 저항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책임감이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거거든요.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방향 수정을 위하여 결심하고 끝까지 밀고 가는 뚝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이 있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책임감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